이나 되었으니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음. 예, 예,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히브리서 네 번째이고요. 노트에 그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특히 이 히브리서에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뭐 제목을 굳이 좀 이것에서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다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질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과 천사란 어떤 서로의 의미가 있는가 하는 얘기인 셈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1장 4절부터 해서 14절까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수요일에는 또 말씀도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도 직접 읽어보는 그런 시간으로도 또 좋겠다 언제나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자,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 아름다운 이름 그랬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다. 여기서 규라고 하는 이런 것은 막대기라는 것인데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 붙어 있는 그런 막대기, 지팡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옛날에 지도자들은 큰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 이제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을 다 옷과 같이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발등상, 예, 발 밑에 둔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수, 발 밑에 둔다, 원어상으로도. 그렇게 원수를 짓밟는다 말이죠. 이긴다 말이죠. 예,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로 해서 저번에 1장 1절에서 3절까지 했고 오늘은 4절부터 14절까지 함으로써 1장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였지요. 예, 선지자들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씀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전체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인 셈입니다. 천사들보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천사들과 달리 뭐라고요?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죠.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6절에서 9절까지로 보면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이시기도 한 것이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로
보면은 이제 피조물과 달리 영존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자연 만물은 그래도 그것은 사라지고 또 새로 나고 사라지고 새로 나고 그렇게 이제 멸망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주는 그리스도는 영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도 읽었잖아요. 예, 피조물도 죽고 새로 나고 죽고 새로 나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의 13절, 1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 천사는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파견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1장 뒷부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 때는 오늘 본문은 아무래도 천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꼭 있는 그런 존재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죠? 천사는 무엇이냐 말이죠. 천사가.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 우리는 들어서도 알고 천사라는 단어를 모를 리가 없지만 성경에서 오늘날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으로 통해서 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면 오늘도 굳이 제목에서 보면 아들과 좀 또 비교가 되는 그런 단어가 되죠. 종입니다. 종. 그다음에 천사들이란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볼 때는 또 하나님의 바람이거나 불꽃으로 불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떤 영향력은 있는 그런 존재다. 활동을 아주 강력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사자. 여기서 사자라 그러면은 1차적으로 또 듣게 되어버리면 라이언 사자냐가 아니고 사자, 메신저입니다. 사자, 우편 배달부 같은 그런 의미의 사자,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뭘 전하는 사람이죠. 전하는 사람. 예,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다 이 말이죠. 예, 아주 아주 큰 역할이 메신저였습니다. 메신저.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는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신약으로 와 보면은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또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신약에서의 또 좀 다른 해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만 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십계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십계명을 받은 것이냐 그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건네주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말씀에 적고 있고 그런 또 해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구약의 그 십계명 받은 모습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랄까 그렇게 성경 사도행전에서 적고 있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도 주의 천사였다. 예, 사자가 나타나서 뭐 이럽니다. 그래서 또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서 아들과 함께 갈 때도 구한 것도 주의 천사였다. 예,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이제는 너네들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알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나가게 되고 쫓겨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라와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고 이삭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어서 나갔지만 그를 보호해 주기도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의 천사가 보호해 줬다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또 소돔에서 롯을 구하기도 했다 하는 것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도뼈가 부러졌다 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이 쩔뚝쩔뚝 거리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 야곱은
그게 씨름하다가 다쳐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씨름한 것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또 세밀히 들여다보면 주의 천사였더라입니다. 예, 천사와 씨름한 것이기도 하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 하기도 합니다. 예,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 중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고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런 이름까지 들으면은 이름도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천사의 이름 그래서 그런 이름을 우리가 떠올려 보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 뭐 전에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자, 유대인들 중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를 숭배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신다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이제 거리상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아요. 그죠? 예. 물리적으로 높은 곳이 아니고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을 어떤 곳에 어떤 높은 곳에 계신단 말이죠. 이건 사람이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낮은 곳에 또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천사라는 존재가 중간에 왕래하고 그래서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한다든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 천사를 그래서 이런 천사를 숭배를 했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나 광범위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다가 이 하나님이 저쪽 다른 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갔더니만 거기는 바알이라는 그런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바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일도 생겼다. 그런 일들도 제법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는 까딱하면은 우상처럼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천사들의 의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예고하는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미리 와서 알려주는 예고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인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을 예고해 주었다. 너네들은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 임박한 그런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하라.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천사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인도와 교훈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 인도를 했다 말이죠. 교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셋째로 수호와 보호의 역할을 한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금 전에 나온 거 그런 거 있었죠? 예, 심지어는 누굽니까? 하갈과 이스마엘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교훈을 전달한다. 십계명이나 율법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천사들이 전달을 해주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게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날에도 보면은 천사의 이런 역할들을 보면서 수호천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수호천사. 예. 그래서 나의 수호천사는 그래서 게임들 하는데도 보면은 수호천사 어떤 게임이 있던가 아마 그렇지요. 수호천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까지를 보더라도 뭐 넷째로 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니까 이 전체를 보더라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걸 봤습니까? 천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대개 그림이 그렇게 이제 통일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이란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하게 그려낼 수는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이죠. 천사는 대개 그런 그림으로
일관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죠?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날개를 단 천사. 그래서 그런 천사가 나에게, 옆에 와서 날개를 펴고서 나를 지켜주고 감싸주는 역할 같은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옛날에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제법 어떤 사람들의 집에 보면은 그런 그림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애가 어 저기 나무로 만든 다리를 외나무 다리 같은 좁은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고 있을 때 그 위에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서는 그 애 위에서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러니까 보호해 준다 말이죠. 물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준다. 예, 그런 것처럼 천사를 그렇게 상상하기도 하면서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우월하시니까 감히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천사를 사실은 처음부터로 볼 때는 누군가가 이 아무래도 천사가 하는 일일 것 같아 하나님이 뭐 직접 하시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사 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런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기보다는 천사라는 존재가 있어서 하는 일일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천사 계속 부르게 되어 저 같지 않았을까? 그렇게 나름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전달해주고 심지어는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천사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악한 천사도 있고 착한 천사도 있다. 그렇게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무슨 의지가 있다고 그럽니까? 특히 있는 의지 중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자유의지를 천사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타락한 천사도 그만 생겨나 버렸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였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 사탄이고 마귀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사탄 숭배하는 사람도, 사실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서 그것을 숭배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요?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도 같이 바알 숭배도 이미 잘못되는 것이겠지만은 사탄도 숭배하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사탄 숭배 교도 있습니다. 예, 사탄을 아예 숭배하겠다. 대놓고 우리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다. 예, 그렇게 하는 종교도 다 있고 세상에는 별 종교가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는 무슨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미국은 자유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저기 저 애리조나인가 하는 어느 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의회가 시작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하고 마구 그냥 그걸 발언을 하고 데모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서도 빼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탄을 섬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걸 순서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유도 참 상당한 자유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기도 순서가 빠졌다니까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버젓하게 있기도 하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된 이상한 가르침 중에는 그렇게 이제 사탄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나와 있다 하는 것이 골로새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에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몇 절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4장 5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맏아들을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말이죠.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3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는 또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고서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한 것은 없다 말이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것도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 아들이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읽게 된 겁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음, 시편 2편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되었다는 것인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요. 서론에서도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말씀을 아주 많이 인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2편, 7편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죠. 예.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선 오늘 읽은 본문의 제일 처음에 보면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름을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뭐 이름일 뿐이지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름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름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 몇천 년 전의 얘기입니다. 약 3천 년 전에 그럴 때의 그 분위기, 정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시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졌다. 누가? 이 그리스도가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이름 하면은 그 이름은 그 사람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야훼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지 하는 것이 그런 존재이니까 야훼란 이름은 살짝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음만을 본래 하나님 그런다면은 히읗 그다음에 모음인 아가 있고 니은이라고 하는 자음이 있고 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가 되고 뭐 이렇게 자음 모음이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한 발음은 야훼 쪽이 더 가깝다 그랬죠. 여호와보다. 그래서 그 야훼라는 것은 그렇게 자음의 4개만을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이름 자체가 중요한데 각각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하는 사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야훼.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그 뜻은 그래도 어떻게 되는 것이냐?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했다 말씀이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 아들이다.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내 아들이다 말이죠. 내 아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 말이죠. 야, 우리가 제대로 된 아버지를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있음이 굉장하고 또 아버지가 있어도 제대로 된 영원하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감격인 셈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혹시 이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윗 정도만이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도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 보면은 사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공공연히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어, 제가 본 바로는 한 15번 정도가 구약 안에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모세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15번 정도가 나타나는데 이제 모세 이후에 한참 뒤에 다윗이 이제 아버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좀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는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부른 적은 있고, 그래서 얼만큼 이상은 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도 부른 적도 있고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자손으로 여겼다. 이런 측면이 또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게 되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해볼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말이죠. 예. 아버지라 그러면은 자식에게,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여기서 아들이란 딸을 포함하는 비유법에 해당되는 아들입니다. 아들, 딸, 자녀들입니다. 예, 아들. 그래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진다. 아들이라면, 그래서 아버지라면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리가 없다 말이죠. 예, 그런 것이 사실상의 원론적인 그런 아버지다 말씀이죠. 오늘날에 아주 희한한 아버지는 뭐 그건 특별한 예외적인 것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다. 또 아버지라고 그러면 사랑이 당연히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떤 사랑요?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너무나 측은해서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들판을 헤매면서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하시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 이런 말씀까지도 있다 말씀이죠. 예, 이런 것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도 야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 굉장히 참 좋은 표현으로 저는 어릴 때 기억을 한 것으로 있고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할 때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고통도 함께 한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당연히 그러겠죠. 아버지 정도 아버지라면은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할 때는 모든 우리들은 한 형제라는 것으로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한 형제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 자매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져서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불려진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해서 거기가 이제 아들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전체가 그런 것처럼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문에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직접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의 역할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주셨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기도 한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이 주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성경도 그냥 문자일 뿐입니다. 근데 그 문자가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되는 일이다 말씀이죠. 문자를 성경을 읽어보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생명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냥 문자일 뿐이라서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보고 읽어보라고 하면 뭐 그냥 쭉 읽을 뿐이지 아무런 어떤 감정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문자일 뿐이다 말이죠. 그런데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직접적으로 무엇이 느껴지고 어떤 것이 경험되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감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의 역할은 그것은 누가 그렇게 역할을 한 것이냐? 다시 말해도 성령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볼 수도 있고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남으로 해서 된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운행하신다 하는 측면까지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다. 제가 주일날에 목요일날에 목요일날에 집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요일날에 그렇게 은혜롭게 된 것도 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일날도 그러나 또 그 뒤에 되어지는 일들도 주일날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간증까지로 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게 되기도 하겠지만 또 그렇구나. 또 말씀과 집회를 통한 우리의 지금 심령에 무엇인가가 생겼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2PM을 인도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의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각각 인도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돌이켜보면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하는 것처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느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천사가 굉장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하게 탁월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계속 이야기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것은 물론이고 천사들도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테지만은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존재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는 우리들도 비록 이렇게 볼품없고 나약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되 그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놀라운 삶이 시작되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 그런 그리스도를 계속 더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